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리가 꽉 찼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온 가족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5주차 되는 그런 주일에는 또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또 영유아부터 또 우리 어른들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온 가족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뒤에서 좀 소란스러워도 여러분 관여치 마시고 개의치 마시고 저를 보시고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어른들과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또 이제 우리 가르치기 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고, 또 온 교회가 하나임을 또 우리가 또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떠들고 울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신경을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운다고 해서 부모님들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죠.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 개의치 마시고 여러분이 집중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집중하시고 또 함께 또 말씀에서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좀 짧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길게 볼 부분을 좀 다음 주로 넘겼어요. 다시. 그래서 네,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우리가 민수기 5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읽었는데 원래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또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두 부분은 서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강조하는 건 뭐냐면 모든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죄를 제거해야 또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한 구원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공동체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이제 거룩이란 말, 홀리네스, 이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극적인 의미와 소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소극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으로부터의 분리가 바로 거룩이고, 또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같이 본질적이고 완벽한 순결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개인적으로도 이 거룩함을 지키고 또 공동체적으로도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다뤄져야 되냐면 죄가 다뤄져야 돼요.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는 악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악과 죄, 그리고 악의 반대가 뭐죠? 선이죠. 그 선과 그다음에 죄의 반대는 뭘까요? 네? 뭐라고요?
죄의 반대는 의입니다. 의예요. righteousness, 의. 그래서 악에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에서 의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과 선의 개념은 좀 더 넓은 개념이에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악이라는 것은 선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우리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모든 피조 세계에 적용되는 개념이 바로 악과 선입니다. 그래서 선이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선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선이에요. 도덕적으로 착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모든 피조물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선이에요. 그럼 악은 그에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악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합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이에요. 그래서 선에서 나온 게 바로 의라고 그랬잖아요. 의라는 게 뭐냐? 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예요. 그리고 악에서 파생되는 죄라는 것은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의 결과는 뭐냐? 죄의 결과가 바로 저주입니다. 저주. 개념 정리 잘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주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뭐 주술적으로 사람에게 뭔가 안 좋은 말을 퍼붓고 그리고 집단으로 사람 인형 만들어서 막 송곳을 꼽고 이런 성경이 말하는 저주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 즉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진 상태가 바로 저주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모든 죄인은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내 수고로 살아야 돼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간의 노력과 수고는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고 아니면 부족함을 느끼면서 결핍의 상태에 있죠. 그래서 항상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항상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그에게 쌓여가는 건 뭐예요? 짐만 쌓여간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저주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건져내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자기 소유를 삼으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요.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만물을 풍성하게 하시는,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날마다 누려요.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과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되는 점,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한 삶의 태도,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세상에 드러나는 거룩함의 모습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저도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물론 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하지만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은혜로 살아간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보여요.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그죠, 집사님? 하나님 은혜죠. 그죠?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저 집도. 근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이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정말 생각지 못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요. 또 하나, 그렇게 또 풍성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항상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 나누며 살아가요. 그게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뭐를 제거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죄를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또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오염시키고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그 사람만 오염시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죄라 할지라도 그걸 내버려두면 그 사람 전체를 다 오염시키고 또 나아가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계속 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질병도 그렇죠.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게 사소하다고 내버려두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게 더 내 몸을 잠식해가죠. 또 잠식해가요. 그러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또 심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전염시키는 경우도 발생을 하죠. 그래서 나의 생명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해악을 미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하게 보이는 그런 죄, 이걸 해결하지 않고 내버려둘 경우 그 죄가 나 개인에게도 영향력을 점점 미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그래서 개인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내 가정, 내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까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지경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공동체 안에 있는 부정함,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제 부정한 사람들이 나오죠. 사람들이 나오고 하는데 이 공동체의 정결함을 위해서 율법이 명령하는 건 뭐냐면 그들을 분리시켜라예요. 분리시켜라, 내보내라는 겁니다. 물론 완전히 관계를 끊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거룩한 무리, 이 진영,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보이는 그 진영 안에는 머물지 못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걸 뛰어넘어요. 근데 율법의 한계와 복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것까지 하면 이제 1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죄를 다뤄야 되는데, 그럼 죄를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바로 이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회개인데, 그 구체적으로 이 회개의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대로 제사장으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죄를 해결하는 그 회개의 방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좀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자, 6절의 말씀, 6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6절의 말씀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누군가가, 남자나 여자가 어떤 사람을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이 문장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에게 지은 죄가 곧 누구한테 지은 죄다? 하나님께 지은 죄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지은 죄가 곧 하나님께 지은 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죄는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아셔야 돼요.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죄가 가벼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했던, 정말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범했던 그러한 죄들이 결국은 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 더 심각한 표현이에요. 배반했다, 대적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저지른 죄가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에 대해서, 왜 하나님을, 사람에게 지은 죄가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을 배반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동일한 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니 하면서 쭉 이제 그 밑에 이제 죄의 목록을 쭉 나열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경건하지 않음, 그 다음에 불의라는 이 두 가지 단어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그게 뭐냐면 경건하지 않음, 이게 바로 불경건입니다. 불경건이고, 그 다음에 불의, 이 불경건과 불의라는 이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불경건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대한 죄예요. 그리고 나서 이 순서를 보세요. 그 다음에 불의가 나와요. 그래서 불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짓는 죄예요.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그런데 그러면 이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 불경건한 자는 사람들 사이에서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범죄하는 것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께 불경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런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경건이라는 게 뭐냐? 경건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경건입니다. 그런데 불경건은 영어 단어 보면 되게 재밌어요. 불경건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굵은 글씨로 해놨죠. 불경건이라는 게 뭐로 되어 있습니까? Godlessness. 너무나 직관적인 표현이에요. Godless, 하나님 없다. ness, 명사죠. 그러니까 불경건은 뭐예요? 하나님 없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경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나를 올려놓고 또 내가 원하는 우상을 거기다 갖다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바로 불경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또한 이 개념이 무엇으로 확장되어 가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자체를 거부한다라는 거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정해놓으신 그 질서를 내가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게 질서를 잡으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칙은 질서와 충만이에요. 그래서 모든 관계 안에 질서를 먼저 잡으시고 그리고 나서 충만하게 채우시는 건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 질서를 거부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셔서 인간관계,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질서를 정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네? 그게 뭐예요? 에체르크네그도. 뭐죠?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에요. 모든 인간관계는 뭐다?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도 내 중심으로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 이게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나는 이 사람을 도와주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관계의 질서입니다. 에체르크네그도. 돕는 배필. 그래서 나를 희생해서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간관계의 질서입니다.
그럼으로써 둘이 하나가 되어 완전함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해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모든 관계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거예요.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경건한 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창조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질서도 거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관계에서 정해놓으신 그 질서, 돕는 배필이라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관계를 맺죠. 그러니까 사랑을 따르지 않아요. 나의 이익을 따라가요. 그리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 부여하신 질서인 사랑은, 인간관계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렇죠? 그러나 이 질서를 거부하는 자는 나의 유익만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에게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의예요. 불의. 사랑과의 관계에서 악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게 불의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두가 다 자기 이익을 따라 행하면 발생하는 게 뭐겠어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분쟁과 다툼과 싸움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공동체가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익만 추구하니까 계속 개인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공동체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 세상은 참 평화가 없다고 했잖아요. 창조 질서가 깨진 세상엔 참 평화가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나와도, 아무리 모든 자원이 풍부하게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참 평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는 나의 이익으로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결국 손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거, 그게 탐심입니다. 탐욕이에요. 그게 사로잡혀서 살인도 하는 거예요. 도둑질도 하는 거예요. 간음도 하는 거고 거짓 증거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 죄가 결국은 뭐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불경건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한 것에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인간관계에서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그 근본적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내가 하나님께 불경건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역한 것을 기억하고 그걸 깨닫고 그것부터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먼저 불경건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역한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때 그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면서 사랑을 따라서 서로 나누고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이에 있어서 어떤 죄를 저질렀든 먼저는 하나님께 불경건했음을 인정하고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에서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죄를 지은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경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다시 한번 채워지고, 그럼으로써 또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닫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제 적극적으로 내가 범죄함으로 깨어진 관계, 그 관계도 회복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범죄함으로 끼친 손해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보상하게 돼요.
이거는 저절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회개했다라면. 여러분, 회개라는 것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돌이키는 거예요. 뭐냐? 원상복구하는 겁니다. 원상복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자각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내가 범죄했음을 인정하는 것, 그 죄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내가 죄 짓기 이전의 그 상태로 돌려놓는 거, 거기까지가 온전한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에서만 끝나죠. 죄를 고백하는 것, 거기서만 끝나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도 어떻게 해요? 손해를 갚고 어떻게 하라? 5분의 1까지 더해서 갚아라라고 말하죠. 그렇잖아요. 원상복구하라는 거예요. 원상복구하라는 겁니다. 지은 죄를 자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값을 온전히 다 갚고 거기다가 5분의 1까지. 이건 뭐예요? 나의 죄로 인해서 누군가가 손해를 봤다면 그에 대해서 직접적인 배상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겪게 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정신적인 피해며 또 그로 인해서 파생된 여러 가지 그 피해까지도 적극적으로 보상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걸 다 수치화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마지못해서 그걸 갚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당한 그 손해에 대해서 나의 것을 여기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갚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손해배상, 이런 복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정말 회개했다라면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좀 잘못하고 오해하고 또 물론 잘못 그렇게 적용했기 때문에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한테 잘못해놓고 왜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다야? 끝이야?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응? 왜 하나님이 용서해줘? 나는 용서 안 했는데? 응? 그 영화 밀양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대사예요. 그잖아요. 나는 용서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용서해 주냐고. 그리고 우리가 왜 판사가 용서해 주냐고.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피해자는 용서 안 했는데 왜 판사가 용서해 주냐고. 근데 진정한 회개는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용서와 회개, 하나님은 용서해놓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용서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온전한 회개. 온전한 회개는 뭐냐? 다 되돌려 놓는 거예요. 다 되돌려 놓는 겁니다. 나 하나님께 회개기도 했으니까 끝이야, 이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손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배상하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다, 그게 따라가지 않는 건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회개를 할 때 죄가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말씀 드렸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을 저질러 놓고 되돌리는 게 쉬워요?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게 쉬워요? 아예 안 하는 게 쉬운 거죠. 죄를 저질러 놓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죄 저질러 놓고 그래 회개하면 돼, 물론 우리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회개의 진정한 개념을 알고 있다면 회개는 솔직히 그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도 회개해야 돼요. 어쨌든 범죄했으면. 그런데 사실 범죄해놓고 회개하는 것보다 그 순간을 참는 게 더 쉽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를 내버려 두면, 그리고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두면 내 스스로도 계속해서 죄에 오염돼서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영향력이 내 주변에까지 흘러가기 때문에 공동체의 거룩함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이 죄를 항상 제거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이게 더 커지기 전에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커지기 전에. 그러니까 사소하게 생각될 때는 오히려 그게 더 회개하기 쉬운 거죠. 근데 그걸 방치했을 때 이게 점점점 커지면 더 회개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자, 처음에 아주 작은 일을 했을 때는 그 부분을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면 금방 끝나는 건데, 그걸 덮어두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더 커지고 나중에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그러한 경우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이게 죄라는 게 인식을 하게 하셨다면 핑계대고 할 거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이 거룩해진 상황에서 거룩해졌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고, 또한 내 공동체의 거룩함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이에요. 그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기 위함이에요. 그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악에서 파생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를 버리고, 성경은 또 악은 그 모양으로도 버리라고 말하죠. 그래서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은 그 죄 짓는 자리에 얼씬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흉내로 내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죄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소해 보일 때는 회개하기 쉽다고요. 그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한 회개할 때는 이 모든 죄가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에서 비롯됐다라는 거,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먼저 하나님께 저를 자복하고, 그리고 나의 죄로 인해 피해받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배상함으로써 죄 짓기 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해야 됩니다. 이게 온전한 회개고, 이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 죄가 완전히 제거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죄와 싸우면서 자신과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나간 우리 모두가 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혹시 연약함 때문에, 또 세상 유혹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면 그 즉시 회개하십시오.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 거룩함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고, 그러한 거룩한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